제9장.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활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데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들 같이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른 나라들과 같이 눈에 보이는 왕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왕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구하여 얻은 자라는 뜻입니다. 너희들이 구한 대로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사무엘서 저자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사무엘서 저자가 언어의 유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왕을 구한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소울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사울과 발음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대로 사울을 주었다는 것이죠. 여기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보이는 왕을 구했는데 너희 뜻대로 사울을 주마. 앞으로 보이는 왕이 세워져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제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첫 번째 왕인 사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울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입니다. 이왕이면 에브라임 같은 큰 지파에서 왕이 나오면 좋은데 아주 조그만 지파에서 왕을 등장시켰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이 베냐민 지파가 과거에 큰 사고를 친 적이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역에서 레위인의 첩이 겁탈을 당하죠. 밤새 윤관을 당해서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개를 하게 되죠. 이스라엘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면서 이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전멸될 위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나중에 어쨌든 편법을 사용해서 유지를 시킵니다마는 어쨌든 5점을 남긴 그런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는 굉장히 용감한 지파입니다. 어마어마한 무인의 피가 흐르는 집안입니다. 전쟁을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바로 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게다가 사울이 처음 어떻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1절을 보니까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탓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라. 2절에도 보니까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여기에 보니까 사울의 외모적인 면이 먼저 나오죠. 키가 어떻습니까? 아주 큽니다. 그리고 준수하다고 했는데 이 준수하다는 뜻은 본래 모든 면에서 탁월했다 그런 말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 왕을 요구하니까 아마도 하나님이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을 밀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 좋은 왕을 허락하신 것이죠. 여기 사울을 보면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준수하고 키가 더 큰 사울을 보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우리가 꿈꾸는 리더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사울을 초대왕으로 세운 것은 의도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보이는 왕, 외모적으로도 뛰어난 왕, 보이는 왕을 선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부러 보기에 좋은 왕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람의 외모는 얼마 못 갑니다. 결국은 그 사람의 내면의 멋짐, 내면의 아름다움, 그것이 그 사람의 매력이 되는 것이지 얼굴 이쁘고 키가 크고 잘생겨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외형이 좋은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란 듯이 사울을 준 것입니다. 결국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계획한 것은 실패일 수밖에 없죠. 자신들이 원하는 왕, 자신들이 보기에 좋은 왕을 선택한 결과 우리가 아시는 대로 결국은 비참한 결과를 맺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보이는 누군가가 우리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절대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